오늘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여기서 안식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그 12절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인데,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검이라는 말이 나와요. 검. 그리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에 날선 검 할 때 그 검이라는 게 칼이에요, 칼. 근데 이 단어는 칼이긴 칼인데 전쟁 혹은 형벌 뭐 이런 단어하고도 같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칼이라는 단어는요. 근데 여기에 보면 좌우에 날선 어떤 검이라고 됐으니까 양날 가진 칼이에요. 양날. 양쪽에 날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 좌우라는 단어가 디스토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스토모스라는 단어는 좌우라는 단어가 이게 두 갈래를 말해요. 두 갈래, 두 날, 이렇게 두 날 가졌다, 두 갈래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좌우라는 게요. 그러니까 뭐 왼편, 오른편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는 두 날이라는 단어예요. 두 갈래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디스토모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디스토모스라는 단어가 어떤 말이냐면요, 디스라는 말하고 스토마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렇게 글자가 합해서 디스토모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디스라는 말은 두 개라는 말이고요, 둘이라는 말. 스토마라는 말은 입이라는 말입니다. 입. 그러니까 두 개의 입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요. 그러니까 두 날 가진 칼이다, 이 말은 두 개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두 개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두 개의 말씀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갖다가 전도하러 보낼 때도 둘씩 보내신 것은 둘을 갖다가 설명해 주라고 그렇게 보내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둘을 증인으로 나타났죠, 그죠? 둘을 증인으로. 그러니까 말씀도 두 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두 개의 말씀, 두 개의 입, 두 개의 증인. 이게 두 날 가진 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미가 이렇게 쓰여요. 칼을 여러분 집에 가면은 이제 칼 가지고 뭐 해요? 집에서 칼 가지고 뭐 하죠? 예? 집에서 전쟁하나요? 칼 가지고? 위험합니다. 집에 가면 칼 가지고 뭐 해요? 예, 요리해요. 주로 남자들이 요리하죠? 그래서 여자들을 갖다가 집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남자들이 이제 남편들이 아내들을 뭐라고 그러면 우리 안사람이야 그러죠. 사람들은 소개할 때, 그죠? 우리 안사람이야 그래요. 그럼 여자들은 남편을 갖다가 뭐라고 소개해요? 사람들한테 우리 안사람이야 그래요? 남편 보고 우리 안사람이야, 우리 안사람이 다 설거지도 다 하고 요리도 다 해, 이렇게. 그래서 안사람이야 그래요? 우리 바깥사람이야 그러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참 희한하게, 우리나라 말로는 참 성경적인데요, 여자를 안사람이라 그러고 남자를 바깥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부분대 이 두 개로 설명을 하는 거죠. 바깥사람이다, 안사람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남자는 바깥에 나가서 일하는 거고, 여자는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성경 말씀과 비슷해요, 이 의미가요. 그러면은 집 안에서는 칼을 가지고 뭐 해요? 요리를 한다 그랬죠. 주로 누가 요리를 하죠?
여자분들이 요리를 해요. 요즘 많이 바뀌어서 그렇지만 실제로는 여자들이 요리를 많이 해요. 그게 이제 성경적이고요. 그래서 여자들은 집안에서 요리를 해요. 칼을 요리하느라고 써요. 그럼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칼 가지고 뭐 해요? 전쟁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피를 흘리기까지 전쟁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 피를 흘리기까지 전쟁하고 돌아온 남자들을 위해서 여자들은 집에서 칼로 요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칼은 두 가지로 이렇게 쓰여요. 밖에서는 전쟁하는 거, 안에서는 요리하는 것으로 쓰여요. 그죠? 칼이요. 똑같은 칼인데 밖에서는 전쟁, 안에서는 요리하는 칼로 쓰인다. 한마디로 말하면 칼이 두 날을 가졌다, 두 개의 의미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좌우의 날선 검이다. 그러니까 두 개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두 개의 말씀으로 요거를 나눈다는 거죠. 성경을 두 개의 말씀으로 나누어서 이쪽 말씀과 이쪽 말씀을 설명하는데, 하나는 남편을 설명하고 하나는 아내를 설명하는 것이다. 하나는 바깥쪽을 설명하고 하나는 안쪽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를 그 예리하게 그 안에서 구분하는 거래요. 이게 마치 혼과 영을 구분하시고 그렇게 예리하게 구분을 한대요, 말씀이. 그리고 관절과 골수도 이렇게 구분한대요. 그리고 생각과 뜻도 싹 구분한답니다. 그 정도로 이게 말씀이 예리하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 어떤 얘기냐면요, 혼과 영, 관절과 골수, 생각과 뜻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을 갖다가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겉의 모습을 설명 들으려고 교회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 있는 마음,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구분하려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구분하는 말씀이다. 두 개의 말씀이 다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두 개도 역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다. 그 말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중앙에서 우리에게 두 개의 말씀으로 우리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얘기죠. 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좋은 데 쓰일 수도 있고 나쁜 데 쓰일 수도 있어요. 칼은,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는 칼을 잘못 주면 안 된다 그러죠. 이게 칼을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줘야 돼요. 그래서 요리를 잘하는 사람한테 주면은 요리하는 칼이 되고, 전쟁을 잘하는 사람한테 주면 전쟁하는 칼이 되는 거죠. 또 뭐 연필을 깎는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종이를 자른다든지 이럴 때는 또 그렇게 잘 쓰이게 되죠. 근데 잘못하면 이 칼이 사람을 죽이는데도 쓰이는, 그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잘 쓰면은 좋은 칼이 되는 거고요, 잘못 쓰면은 나쁜 칼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있는 것이고, 어떤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우리를 살리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칼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칼이라는 의미가요. 예를 들어서 이 칼이라는 이 말씀이, 자, 칼이 에스더서를 보면은 적군들이 서로 있어요. 서로가 상대방이 적군인데, 에스더서에 누구누구가 적군이냐면 하나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하만이라는 사람한테 칼이 주어지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할 것이고, 그렇죠? 모르드게한테 칼이 주어지면 하만을 죽이려고 할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만에게 칼이 주어지면 이것은 모르드게를 핍박하는 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만이가 칼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드게를 핍박하는 칼이 될 것이고, 이 말은 선악의 말씀으로 모르드게를 판단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칼을 빼면 모르드게를 결국에는 죽이려고 될 것이란 말이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근데 모르드게가 만약에 칼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 이것은 사람을 핍박하는 칼이 아니라 성령의 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칼은 성령의 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선악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칼은. 다시 말하면 이 칼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지금 칼 그러니까 막 번쩍번쩍하고 지금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여기서 좌우의 날선 검할 때 그 좌우가 뭐라고요? 두 개의 말씀이라고요. 두 개의 입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하만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할 것이고, 모르드게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검이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칼인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모르드게가 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해요? 칼을 갖다가 휘두르겠어요? 칼을 갖다가 쓰지 않으려고 하겠어요? 죽이는 칼이 아니고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칼이 될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라는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칼이라면 내가 죽어야 되겠다.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만으로서 죽어야지라는 그런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할 것이고, 모르드게는 하만을 죽이는 게 아니라 하만으로서 내가 죽어야지, 다시 말하면 예수로서 내가 죽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성령의 검을 가진 사람은 화평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연합하고 하나가 되려고 해요. 근데 그런 검이 아니라 선악의 검을 가진, 핍박의 검, 하만의 검을 가진 사람들은 칼을 빼서 결국 예수를 죽이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속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내가 예수를 따라가 나도 죽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틀리죠? 그 말이? 내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가 나도 죽어야지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돼요. 두 개의 말씀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씀을 하만과 모르드게로 이렇게 돼 있는 이 에스더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이제 이 두 개가 사실 두 날 가진 하나의 칼이잖아요. 두 날 가진 하나의 칼.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하만은 둘이 어떤 관계예요? 둘이 서로 적군이잖아요. 서로 적군이에요. 서로 죽여야 되는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둘이 서로 죽여야 되는 관계인 게 둘이에요. 이게 두 날 가진 하나의 칼이에요. 두 날 가진 하나의 칼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데 하만에게 칼이 주어지면 선악의 말씀이고, 모르드게가 칼이 주어지면, 모르드게에게 칼이 주어지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은 뭐냐? 선악의 말씀은 뭐고, 선악의 말씀은 상대편을 죽이려고 하는 게 선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사람을 갖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모르드게의 말씀은 뭐냐면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 생명의 말씀은 어떻게든지 생명으로 이걸 감싸고 덮어주려고 하는 게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게 그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게. 자, 남을 죽이려고 하는 건 선악의 말씀이고, 내가 죽으려고 하는 건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모르드게와 하만이 어떤 관계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둘 관계는 사실 하나예요. 하나. 그러면 둘은 뭐를 설명하려고 있는 거예요? 하만은 육체를 설명하려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성령을 설명하려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하만은 육체의 칼을 가지고 있는 거고, 모르드게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만과 모르드게는 같은 건데, 이 둘이 어디에 있어요? 이 두 말씀인데 어디에 있어요? 예, 내 마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 안에 누가 죽고 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가 살아야 돼요. 맞죠?
예,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가 살아야 돼. 내 마음 안에서. 그럼 하만이 누구예요? 나예요. 모르드게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예, 그러니까 내 속에 나와 예수님이 싸움이 있어요. 나와 예수님이 싸워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하만이라는 사람을 못된 놈, 나쁜 놈, 하만 같은 놈, 저건 쳐 죽여야 돼. 여러분이 뭔데 하만을 쳐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누군데? 하만이 알아요? 하만이 누군지 봤어요? 여러분한테 뭐 해코지 했나 하만이? 여러분한테?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지 뭐 여러분이 왜 하만한테 하만은 쳐 죽일 놈 뭐 왜 그래요? 하만이 뭐 여러분한테 무슨 해코지를 했다고? 아무 해코지 안 했어요. 하만이라는 사람과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통해서 에스더서에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거울로 이 말씀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이 하만과 모르드게를 통해서. 예. 그러니까 둘 다 예수님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하만이 나쁜 놈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쁜 놈이라고 자꾸 쳐 죽일 놈 이렇게 하지 마세요. 쳐 죽일 놈, 이 세상에서 쳐 죽일 놈은 나밖에 없어. 죽어야 될 놈은 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만과 모르드게는 둘 다 예수님을 말하는데 하나는 죽어야 될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는 부활하셔야 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야 될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오셨어요? 나 때문에 왔으니까 내가 하만이지.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매달려야 할 하만이란 말이에요. 예수란 말이에요. 자, 십자가에 매달리는,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저주예요. 십자가가 저주라고. 난 의문 나는 게 하나 있었어. 뭐냐면, 교회 가면 십자가를 매달아 놓잖아요,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매달아 놓거든요. 원래 이렇게 매달아 놔서 그냥 내비두는 건데, 십자가를 이렇게 매달아 놓잖아요. 이게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목 매달아서 사형당했다면은 여러분 여기다 밧줄 걸어놔야 돼? 의문 나잖아요. 생각해 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총으로 사형을 당했다 그러면 여기다 총 걸어놔야 되겠네. 그죠? 다행히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다고 해서 십자가를 매달아 놨으니까 그런 거지. 만약에 총으로 죽으셨다면 총 달아놔야 되고 밧줄로 돌아가셨다면 밧줄을 갖다 걸어놔야 되네. 제가 의문 나는 게 참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를 꼭 걸어놔야 되나 안 걸어놔야 되냐 뭐 그거 걸어놔야지 교회다 뭐 안 걸어놓으면 뭐 교회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죠? 왜냐면 뭘로 죽었느냐에 따라서 여기다 매달아 놓은 건데 십자가로 매달았는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십자가 외에는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왜 십자가를 자랑하면 내가 매달려 죽어야 할 저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십자가가 참 의미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모양이 이게 딱 이렇게 크로스로 돼 있어요. 이렇게 크로스로. 그죠? 이게 가로로 돼 있고 세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가로로 돼 있고 세로로 돼 있는 게 굉장히 큰 모양이거든요. 이게 의미가 굉장하거든요. 왜냐하면 가로로 돼 있는 게 뭐냐면요. 성경적으로 가로로 돼 있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죽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죽는다. 이게 가로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로로 세워진다. 이게 히스템입니다. 히스템이 세워진다. 똑바로 세워진다. 히스템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부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자체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건 죽음과 부활하신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이 십자가를 걸어놓은 것은 참 잘했다, 참 괜찮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도 해봤다는 거죠. 이게 원래는 그 십자가가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갖다가 매달아 놓는 거를 십자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야 될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나거든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매달려야 되는데 예수가 매달렸어요. 예수님이 매달렸을 때 그 예수님을 뭐에다가 매달아 놨냐면 십자가에 매달아 놨거든요. 십자가에 매달아 놨다는 얘기는 저주받을 인간으로 죽였다는 뜻입니다. 그죠? 저주받을 인간으로 죽였어요. 근데 누가 죽어야 될 거냐면 내가 죽어야 할 자리잖아요. 그 자리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죽었고, 그러니까 이 인간인 나, 육체인 나는 죽었어요. 거기서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러면 나도 함께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죽어야 할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하만과 모르드게가 원래 죽을 뻔하다 살았잖아요. 모르드게가, 그죠? 근데 하만이 어떻게 됐어요? 모르드게가 매달려야 할 그 자리에 누가 매달려요? 하만이 매달립니다. 근데 거기 뭐에 매달렸어요? 뭐 쇠덩이에다 매달렸어요? 아니면 뭐 어디 지붕 위에다 꼭대기에다 매달아놨어요? 아니면 어떻게 뭐에다 매달아놨어요? 하만을. 예, 십자가 같이 나무에다가 매달아놨다고요. 이게 이 하만을. 그러면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나오죠? 율법으로, 그죠? 저주받은 자. 그러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만 그러면 쳐 죽일 놈,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럼 목사님 하만을 예수님이라고 그래. 내가 언제 하만을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만이 나라고 그랬지. 하만이 나지. 나란 육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하만을 뭐라고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표현하려고 성경에서 설명하려고 얘기한 거냐면,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을 하만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해 놨다는 얘기지.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모르드게는 뭘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부활하신,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모르드게가 있는 거지. 그래서 모르드게가 부활하고 나서 죽는 자리에서 살아난 거잖아요. 모르드게가, 그죠? 거기 매달려야 될 자리에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다시 살아난 자예요. 실제로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걸려서 그래서 죽어야 될 자리인데 모르드게가 부활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부활한 모르드게가 어떻게 해요? 왕이 입는 옷을 입고 다스리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모르드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만과 모르드게를 놓은 거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죽어야 할 나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은 거죠. 그리고 둘이 전쟁을 하는데 나의 그 검은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육체인 나고,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게 라고 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칼이 되셔서 자기가 죽임을 당한다는 거지. 죽임을 당하는 칼, 그게 성령의 검이란 말이에요. 이거 이해하셔야 성경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이려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칼은 육체의 칼이에요. 살인하는 칼이라고요. 근데 주님이 가지고 있는 칼은 성령의 검이에요. 우리에게 요리를 해서 먹을 걸 만들어 주려고 하시는 생명의 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요. 그래서 두 개의 말씀인데 하나는 선악의 말씀, 하나는 생명의 말씀이다. 우리의 속에 있는 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개의 칼이다. 이것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겉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속에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혼과 영, 관절과 골수, 생각과 뜻 이렇게 딱 나누는 것이다. 이건 안에 있는 거지 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그죠? 예, 이게 요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뭘 얘기하려 하다가 이걸 얘기했냐면 안식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안식. 그럼 안식이라는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안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안식이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샤바트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걸 샤바트라고 그러는데 이 신약에서는 이 안식이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카타파우시스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을 해요. 이게 카타파우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카타파우오. 이 카타파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카타라는 말하고 파우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이게 안식이라는 여기 히브리서 나오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카타파우라는 말이 정지하다, 정착하다, 멈추다, 휴식하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말이 카타라는 말이 뭐라고요? 아래라는 말이에요. 아래라는 말이 카타라는 말이고요. 파우라는 말이요. 어떤 말이냐면 멈춘다라는 말입니다. 멈춘다, 정지한다, 단념한다, 그만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카타파우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안식이 뭔지 아셨겠죠? 자, 무슨 말이에요? 안식이라는 말이 아래에서 중지한다는 단어예요. 그죠? 자, 아래에서 중지한다. 거듭난다는 말은 어디서 태어난다는 말을 얘기했다고 했어요? 위에서 태어나는 걸 거듭난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우리가 한번 태어났잖아요. 이거는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위에서 태어나는 걸 영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으로 태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위에서 태어나서 오신 분을 예수님이라고 그러고요. 땅에서 태어난 사람을 인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위에서 난 자와 아래에서 난 자가 요한복음 3장에 설명하고 있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위에서 태어났다는 말을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흙으로 태어난 우리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카타파우시스, 카타파우오, 이 말은 뭐냐면 아래에서 중지한다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아래에서 중지한다는 말은 땅의 일이 중지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땅의 일이, 아래에서 내 일이 중지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계속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내 일이 멈춘다. 이게 안식이라고요. 이렇게 안식이니까 여러분 샤바트, 안식, 뭐 카타파우시스, 카타파우 그러면 여러분이 나 좀 쉬어야 되겠어, 안식 좀 해야 되겠어. 그게 안식이 아니고 땅의 일이 중지되고 하늘의 일이 시작되는 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예수님은 어떻게 했겠어요? 병을 고쳐주죠. 왜냐하면 병이 걸렸다는 것은 이제 아래에서 계속 힘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아래에서 쉬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너를 쉬게 해주려니까 누가 일을 해야 돼요? 위에서 오신 분이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위에서 오신 분이 일을 하는 날을 안식일이라 그러나고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너희들은 쉬어라. 아래에 있는 너희들은 쉬고,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은 중지하고 하늘에 있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에 대한 개념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되면 여러분이 쉬어야 되겠다, 안식이니까 쉬어야 되겠다, 토요일날 되면 우리 안식이니까 쉬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를 쉬라는 거예요? 네 생각 쉬라는 거야. 네 뜻이 좀 중지했으면 좋겠다. 네 생각이 쉬었으면 좋겠다.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으면 좋겠다, 네 속에서. 네 생각이 중지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너는 일을 좀 쉬고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는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일 좀 하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섬겨줄게. 너 아기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니까 너 아기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자꾸 네가 뭘 좀 한다고 자꾸 그러지 말고 네가 아기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해줄게. 이게 안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이나 토요일날 안식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내 일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내 생각 중지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날, 나는 가만히 있는 날,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 네. 그런 거지. 뭐 그냥 자빠져 자는 게 그게 안식,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뭐 다리 쭉 뻗고 뭐 테레비 보고 앉아 있으면 그게 안식,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내 일을 중지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중지하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것들을 중지하는 거예요. 아래에서 네가 하고 싶은 일들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라고요. 그게 진짜 우리 안식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네 일을 쉬어야 되니까. 왜 네가 네 생각대로 살려고 그래? 왜 네가 네 뜻대로 살려고 그래? 그것은 안식이 아니야 라는 그 말을 해주고 있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한번 하고 마칠게요. 안식이라는 말이 카타파우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휴식, 멈춘다는 말이에요. 카타파우, 멈춘다. 아래에서 멈춘다. 다시 말하면 네 일을 멈추어라. 너를 중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이도록 해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날을 안식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 그랬고,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렇죠? 그럼 안식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우리도.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냐? 안식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내 일을 아래에서 중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날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를 지배하신다.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너를 지배하시고 말씀이 너를 통치하시면 안식이다. 말씀이 너를 통치하지 않으면, 여전히 네 생각대로 살면 그거는 안식에 들어간 자가 아니다.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께 나를 통치권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안식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그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라 그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